제목된 209장 찬송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가사를 생각하면 오늘 설교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는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자. 첫째 날, 둘째 날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로 다시 일어나자. 셋째, 넷째 날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로 다시 일어나자. 오늘하고 오늘 저녁 때 말씀은 말씀으로 이제 일어납시다. 이 말씀을 교독하는데, 자, 오늘 함께 보는 찬양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짐과 내 기억 부족하여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성교회 또 뭡니까? 네, 나와서 특수하겠습니다. 김종상 집사님은 이 악기를 너무 잘 다루다 보니까 연기 기능을 잘 다뤄요. 저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슈퍼 킬 줄은 저 몰라요. 근데 저거를 킨다고 생각하니 누가 피아노 치는지 알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금이 저 길도에서 여기까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여기서
새벽기도 마치고 화성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특성화가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특별 새벽기도는 이번에는 다시라고 했어요. 어게인입니다. 다시는 어떻게 해요? 이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경험을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 어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 시대에 이 예배가 굉장히 살아있었거든요. 그 이전 시대 새벽 기도가 60, 70, 80년대 새벽 기도가 막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만이 증거됐던 나라.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는 다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역사가 어떠냐, 성경책 속에 새벽 기도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홍해 바다 열렸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새벽에 역사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이렇게 다니는데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새벽에. 그래서 만나가 새벽에 내렸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큰 성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라고요? 새벽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나는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실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새벽 기도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부강한 나라 되니까 그게 싹싹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뭐 우리 이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가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난다. 예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배를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라고 했어요? 알고 드리는 예배. 예루살렘은 알고 드리는 예배고 저쪽에 베델과 단에 있는 것은 알고 드리는 게 그것도 우상숭배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이에요? 알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 새벽기도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모이면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는 것이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알고 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럼 영이 무엇이에요?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은 영이에요. 성령 스피릿이죠.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보게 되면 영이 이 성전 문지방에서 저 바벨론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모르고 예배드립니까? 이 안에 여러분 우리만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만 예배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속에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곳곳에 영과 혼과 육이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혼과 영과 및 육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몸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진짜 예배다. 알고 드리는 예배들이었는데 왔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영도 모르고 내 속에 영도 모르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10년 20년 드렸는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그 다음에 뭐로 드리는 예배요? 진리다. 진리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말씀이다. 이제 오늘 이 말씀해 준 게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그 진리가 없이는 안 돼요.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신 진리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로 예배드린다. 말씀으로. 그냥 와가지고 어저께 이 성경 말씀에 헛된 예배 이렇게 있잖아요. 헛된 예배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누구 성공한, 누구 뭐 잘된 거, 사람들 얘기는 전부 다 헛된 예배다. 하나님 그 헛된 예배 받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예배대로 여러분 속에 남는 것은 말씀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것이 알고 드리는 예배다. 아는 예배다. 그래서 오늘하고 오늘 저녁 때 이제 철학기도 때 이제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지. 오늘 15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 이 말씀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저거죠.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고,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보조교사였고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군대 가니까 군종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저 말씀이 꼭 저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까?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성경인데 우리 하나님을 이 성경책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느냐 이거예요. 첫째 날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결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이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일날 이제 새가족들 오게 되면 굉장히 좀 풀어서 설명했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새벽에는 말씀 찾아가면서 여러분하고 얘기할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분이에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만유의 주 이렇게 표현해요. 만유. 그 하나님은요 우주 밖에 계신 분, 우주 안에서 계시지만은 우주 밖에 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아무리 100년, 200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절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크신 분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만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는 계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기독교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아는 종교예요. 내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거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유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그 위에 계신다. 너무너무 크시다 보니까 이 안에 계시다. 여기에서 세 가지 만유가 나오는데 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창조하시고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만유는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는 이 우주 만물 그 위에 계신 분이나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여러분 이 3세대를 세계를 얘기한다 그랬죠. 성경은 세 개의 세상이다. 그리고 9개의 다스림이 있는 세 개의 세상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처음 세상이다. 에덴 동산은 처음 세상이에요. 거기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만유 전부 다 지으신 분이니까 거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곳이 거기에요. 그리고 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걸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서 쫓겨난 세상 그걸 다시 내 모든 복을 누구한테 빼앗겼다고요? 사단이 말 듣고 사단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모든 것을 그 시대, 9시대, 에덴 동산 그 이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뭐 족장 시대, 뭐 예수님 시대부터 그렇고 이 사도 시대도 그렇고 이 모든 시대는 빼앗긴 세상, 지금 우리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만족을 다 사단한테 뺏겨버리고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 믿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어디게요? 천성교회로 나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장, 2장과 21장의 마지막 그 안에 전부 다 빼앗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천성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 한 분이다. 아버지는 뭐냐면 만유 위에 계신다. 너무나 크셔서 우리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밖에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에 보면 그 죽은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운데 그런 걸 두셨거든요. 우리 마음 중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만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생명나무를 먹고 날마다 예수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한 분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도통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계시가 무엇입니까?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 만유라고 했잖아요. 이 만유 모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일반 계시. 우리는 눈 뜨고 세상을 이렇게 나가서 봅니다. 나무들이 새들이 노래하는 것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눈으로 보지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이다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시편 1절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걸 사람들 잘 몰라요. 보여주시는 만큼이에요.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릅니다.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런 색깔을 못 내요. 살아있기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했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다. 여러분,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는데,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나서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만유를 보게 하십니다. 자연 계시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만유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깨닫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지 않는데 하나님 만드셔서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간다. 지하철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않는 난 그걸 누리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항상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기 북한산을 쳐다보면서 저건 내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만든 걸 모르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산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만든 것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한 번 더 볼래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세요.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나시는구나. 말씀 읽지 않고는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 말씀을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자, 19편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에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하늘과 궁창이 나와요. 궁창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을요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쳐다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늘 쳐다보고 비가 내리면 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분수쇼하면 사람들이 만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거 누가 만들었냐. 분수쇼 이런 거 보고 막 찬양하지 말고요. 세계 곳곳에 피가 곳에 물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에서 나신 일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 없이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이 성경 말씀 속에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자연을 보면서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저 식당에 그림이 있죠. 그림. 눈으로 그림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그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은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저 그림만 보고 나서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이혜진 집사님 저쪽에 지금 어디가 있어요? 캐나다가 있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가서 저 지은 거죠.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그림 참 잘 그렸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옆에 이 사인만 해놨어요. 도장 찍어놨어요. 그럼 누가 그렸냐? 그분이 그렸지.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린 사람 누군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창조한 그 세상만 일만 계시면 눈을 떠 그만 보지 말고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이 세상 사람들은 눈만 보고 그런데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만든 걸 깨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일반 계시를 떼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으로 보여온 자연 계시를 통해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로 설명해 줘야 돼요. 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보여주는 책입니다.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고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 발견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데 일반 소설책이 이런지 그냥 읽고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게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 그러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혹시 성령의 감동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래. 감동.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은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감동으로 지은 책이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책,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 성경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수요일날 원당교회 그 유성 목사님 은퇴했어요. 은퇴 시간 되겠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독도 해야 되고 순서자를 전부 다 챙겨야 되고 일찍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늦게 9시 반쯤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단일 기도를 틀어서 몇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넘어까지 하더라고요. 단일 기도에. 설교가 너무 기니까 중간에 자르라고 이렇게 하는 사인도 봤고요. 그때 제가 앉아서 그 내용을 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 나오는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간증이니까 보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 지역 거기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무슨 이름이 독특한 이름인데 그 지역에는 이 문명이 없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의술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몸이 너무나지 수술해야 될 지경인데 수술한다는 그 과정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살리려면 칼을 베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하기 위해서 마취를 시켜야 된다. 마취를 시키면 아이가 죽는같이 생기네. 죽는같이 죽었다가 나중에 깨어난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이를 엄마가 도망가 버리더래요. 막 얘기를 아이가 수술을 마취시켜야 된다. 마취시키면 아이가 죽는다. 그런데 나중에 깨어난다. 이것을 설명하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가 죽는다는 그 마취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을 자기도 왜 도망가는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왜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왜 도망가냐면 그 지역 문화가 뭐냐면 아이가 죽는 건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취 자체가 죽는 것 그 자체로 알고 있다 보니까 죽으면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말로서 설명을 쭉 하니까 나중에 아이가 와서 수술하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기 기록된 것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기록된 거 읽는다고 깨달아집니까? 특별 계시는 이 글로서 여러분 설교로서 여러분 깨달아져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기록해서 하나님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여러분, 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이 또 계시가 있었어요. 어떤 계시일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기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속에서 쫙 드러난 게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데 그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글로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읽다 보니까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진짜 계시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어항이 있어요. 우리 한선주 원사님 그 집에 그 부동산에도 어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고기.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물고기가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건 없어요. 필립 얀스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물고기 너무너무 좋아한다. 세상에 들면 물고기에 대해서라면 저렇게 활기차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물고기를 사랑한다는 건 물고기는 과연 알까? 이런 얘기. 필립 얀스 목사님. 여러분, 물고기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알까요? 예전에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다가와요. 너무너무 요즘은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사랑하는 걸 알까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몰라요. 필립 얀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이 물고기 사랑을 알려면 내가 물고기 대가에 들어가서 물고기 되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해야지 그들이 알겠지. 죽었다 깨어나도 물고기한테 사랑한다 표현 못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너무너무 크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연 속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 잘 못 깨달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으니까 성경 속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설교가 무엇이냐? 최고의 설교는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이 성경책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 최고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인인데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자연을 통해서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한 놀라신 권능 역사를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설교할 때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얘기 아니고, 설교 많이 하고 마지막에 사람이 남는 게 아니고, 설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 일반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최고의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다. 계시.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종교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이 새벽에 귀인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 말씀을 더 최고 중요한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무엇을 더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 때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읽어야지만이 내가 충성된 증인 될 수 있고요. 읽어야지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에요? 성경책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누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따라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리고 손희시영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책을 읽어야지만이 그 성경책 속에 예수님 발견할, 그 속에서 성육시 아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깨달아야 되고요.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을 이제는 내가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읽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 읽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읽으면 야 진짜 하나님이 쓴 책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게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쓴 책이면 그냥 안 읽어도 돼요. 하나님이 쓴 책이라니까 이게. 이 세상 모든 제품들은 설명서가 다 있어요. 그 설명서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설명 중에 최고의 설명서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경책 속에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이 만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쓴 책이라면서 알면 읽어져. 따라하십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이 쓴 책입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성경책이 읽지요. 이것이 믿음이 돼야지 성경책을 읽죠. 이거 믿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세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저자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역사 일을 계속해서 책 쓴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 책 쓴 사람이 모두가 저자들이 베스트셀러는 사람 없어요. 로마 시대 최고의 작가가 쓴 책들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책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책 쓴 사람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을 썼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 근래 20세기에 와서 21세기에 와서 가장 인기 있는 해리포터의 책이에요. 해리포터의 책을 갖다 조선시대에 갖고 읽으면 그들이 이해가 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조선시대에 쓴 책을 우리가 읽으면 전혀 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삼국시대하고 우리나라 지금 삼국시대 정도 1500년도 정도 걸린다는데 이 1500년 정도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저자 책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 1500년 전에 있는 책이 지금 우리 읽으면 전혀 글씨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요 전체가 1500년 걸려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쓴 것은요 1500년 걸렸었어요. 근데 1500년 걸렸었는데 몇 명의 저자입니까? 40명이 저자가 있어요. 40명. 모세 시대에 모세가 쓴 책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쓴 사도 바울이 쓴 책이고요. 자 물어볼게요. 모세하고 사도 바울이 의논해가지고 요거 쓰자 요거 빼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 하나님의 저자라는 걸 오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성경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 책이 나를 위해서 내 육신 설명서를, 내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고침받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뭐 이런 모든 설명서가 다 되는데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썼다는 걸 이거 확인되는 순간부터 성경 읽어요. 설명서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읽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시대의 책 이렇게 생각해요. 15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40명의 사람들이 의논한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서로 자라난 배경도 틀리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책을 썼을까?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어떻게 썼어요? 놀라운 시대만 이 책은 베스트셀러. 아예 그 베스트셀러 이름도 올릴 수 없어요. 왜? 영원토록 베스트셀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 서점 가서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치고만 팔리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무슨 요번에 행사하고 무슨 행사하면 전부 다 성경책 전부 다 하니까. 베스트셀러는 그런데 그런 건 기록을 안 합니다. 왜? 이거는 영원한 베스트셀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쓴 책인 줄 믿습니다. 이 책 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책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1500년에 40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왜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할렐루야. 자, 창세기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모든 성경 속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무엇을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 사도 바울이 이 소선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거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저께 얘기하는데 저 원당교회를 이육환 목사님이 지금 그때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소 목사님 이거 내가 지었어 이러더라고요. 원당교회에서 본인이 지었대요.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혼자 이거 다 지었나? 몇 명이 지었어요? 건물 하나 지으면 저 수백 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었대요.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자기 지시대로 다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 중에 기초 하나를 만들었다. 그 사람은 송사님 이거 내가 했어. 맞아요, 틀려요? 성경책 속에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명이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이 책 내가 썼어.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썼다고요? 모세를 감동주가 썼고 나도 감동서 썼고 이 책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감동으로 된 책이니까. 아까 우리 말씀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감동이 돼야지만이 이거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역사책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책 아니라니까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중요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큰일 나요. 그럼 망합니다. 사사로이 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감동 주니까 모세가 쓴 것이고요. 1500년에 썼을지라도 100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썼어요? 바울이 하나님 감동받으니까 모세하고 상담도 안 했는데 저기 다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 마지막 세상, 빼앗긴 세상, 거기에 하나님 감동받는 사람 전부 다 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아요. 책이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책인데 우리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이 성경책 속에 펼치는 순간부터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계시의 정도예요. 계시.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 알 수 있다. 그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성경에 감동하셔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책이 누구 책이냐? 이게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걸 읽게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책이 하는 순간 이건 집에 그냥 왔다 갔다 다른 소설책 똑같이 갖다 뽑아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나가시면 나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흙은요 죽으면 그냥 되죠. 흙으로서는 우리 죽으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 속에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책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흙이에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해서 쓴 것처럼 이 성경책은 흙이에요. 우리가 읽으면 장 한 장, 한 절, 한 단어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 단어 하나도 보다 거기에 눈이 번쩍 떠가지고 누가 마틴 루터가 나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씀 한 절 읽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 감동이 들어가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고요. 최고 방탕한 사람 성자 누구요? 어거스틴이요. 그냥 길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들어 읽어라 들고 이런 소리고 성경책에 들어 펼치니까 또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흙이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이 저자 하나님이 쓴 책에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 감동 받아서 이 바람에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책이 누가 썼냐? 하나님이 쓴 책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데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저희 때는 이것을 왜 나한테 주는가? 하나님께 써서 오늘 저희 때는 왜 줬는가? 이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유를 알까요? 왜 줬는가? 이것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지 그걸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기록된 말씀 찬양합니다. 기록된 말씀 찬양하고 우리 이제 동시에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 사랑 초청 분잔치 초청이가 명단 있는데 어제도 기도학교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청 주일날 그냥 잊지 말고 기도하자. 그냥 이 감동 만난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제사장처럼 지나가지 말고 그 사마리아 사람 가가지고 그 비용 다 대주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거까지 못할지라도 이거 읽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읽고 기도하라고 준 거잖아. 말씀 앞에서 교회 안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중에 새벽 기도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말로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입술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시기를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추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복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 소망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복음에 미친 자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저희 특별 감사의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새벽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님 저기까지 나왔으면 이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오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좀 믿는 사람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말대로 가는 말대로 없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또 기도하다가 성령을 처음에서 읽어내게 하여 주셔서 그냥 하나님 없이 아주 못 먹었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권능의 사람을 믿고 더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고 놀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로 아버지 시에서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신 복음이 비친 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강력을 살리는 역사 축복의 역사, 비전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아 시간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쓰고 지으심을 받아낸 것과 같은 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 계시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역사로 주임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지식이 아버지 세상 지식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이제는 주님 만난 놀라신 복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충성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에 따라 흔들림 없이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주일은 하나님 아버지 실수 감사주일 한영훈이 서로가 주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예수 초청 큰 잔치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발걸음도 축원하여 주셨고 말씀이 전달된 말씀도 역사하여 주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입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주인 되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철저히 주의를 잘 준비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주님께서 나오지 않은 그런 말들은 사람이 일찍 든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충치할 수 있는 귀한 세대로 하나님